자, 오늘 본문은 아주 어릴 때부터 저희가 바벨탑 사건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바벨탑 사건이라고 기억하기 때문에 탑을 건설한 이야기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바벨탑이니까. 자, 그러나 본문을 잘 읽어보면 탑에 관한 이야기 외에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뭘까요? 성읍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읍 혹은 도시. 4절에 보면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5절에도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8절에 가면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8절에는 탑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건설은 도시를 건설하는 건데, 그 도시의 상징이 뭐냐? 탑입니다. 탑. 그 도시의 상징이 탑. 그래서 우리는 바벨탑 사건이라고 부르지만 탑만 건설한 게 아니고 그 탑을 둘러싸고 있는 성읍, 지금 옛날로 말하면 성이죠, 성. 성을 건설한 이야기, 이렇게 보셔야만 합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탑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꽂히면 탑을 위로, 여기도 이제 그렇게 하긴 하죠. 탑을 쌓으면서 도시를 짓고 탑을 쌓으면서 하늘에 닿게 하자. 그런데 하늘에 닿게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탑에 너무 꽂히면 하늘에 높이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해서 하나님과 같이 대려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이 탑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꽂히면. 그래서 이 바벨탑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탑이 도시를 상징하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이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도시 건설입니다. 도시를 건설하는 이야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도시를 건설하는 이유가 4절에 나오죠. 4절에 이유가 나오는데,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성읍을 만들고 탑을 쌓으려 했던 이유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요, 9장부터 11장의 핵심은 번성인데, 바벨탑 사건 역시 이 번성이라고 하는 주제 안에서 그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죠. 바벨론 지역에 정착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여기 좋네? 여기다가 도시를 좀 세우고 살아보자, 이렇게 이제 그 지역에 정착을 했는데, 정착을 하면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한 중요한 이유를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죠. 자, 번성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 개념은 흩어짐입니다. 번성을 하려면 흩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쪽에 살다가 인구가 늘어나면 그 중에 일부가 다시 이쪽으로 가고, 교회 분가하는 것처럼, 교회 분립하는 것처럼, 교회가 100명이 되면 30명 떼서 분립시키고, 또 그 교회가 100명 되면 30명 떼서 분립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번성의 기본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번성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대항하면서 우리는 도시를 건설하되 흩어지지 말자. 그러니까 도시를 건설하면서 흩어지지 말자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9장부터 말씀하신 번성이라고 하는 것에 정면으로 지금 도전하고 거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죠.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이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번성의 명령은 기본적으로 흩어지는 것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 흩어짐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이고 하나님이 이곳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이곳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번성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흩어져야 하고, 흩어진 현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야 하는데, 흩어져야 하는 사람들이 안 흩어지려고 하는 거죠. 안 흩어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의 핵심입니다. 자, 5절에 보니까요, 상황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그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이기 때문에 이같이 시작했다. 이 이후로 그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내려가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서로 못 알아듣게 해서 이 건설하는 이 도시 건설을 막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다.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다. 자, 이 말의 의미를 좀 잘 기억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바벨탑 사건은 도시 건설 이야기고, 그 도시를 건설하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하신 번성하라라고 하는 말에 반대되는, 그 말씀을 거역하는 행위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벨탑 사건의 핵심 개념입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저희가 이제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지금까지 받고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이게 한 40년 이상을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사니 이거 지금 못 살겠습니다. 정민이가 너무 부러워요. 정민이가 짱이야.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때 이제 초등학교 때 친구들끼리 이런 얘기를 하죠. 야, 바벨탑 사건만 없었어도 우리가 이렇게 영어 때문에 고통 안 받을 텐데, 언어가 하나였는데, 이 바벨탑이 자기들이 막 하나님처럼 되려고 높이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이 막 화가 나가지고 언어를 혼잡하게 해가지고 언어가 갈리고, 그래서 영어 생기고 불어 생기고 독일어 생기고 한국어 생기고, 아유, 그 바벨탑, 아이고, 그것만 없었어도, 조금 더 올라가면, 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었는데 아담이 선악과만 안 먹었어도, 뭐 이런 얘기 막 우리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바벨탑 쌓은 사람들 막 왜 그랬어 도대체, 그리고 막 아담한테, 아담 도대체 왜 그랬어? 아니, 아담이 아무리 하와를 사랑했어도 하와가 하는 말을 안 들었어야지. 아유, 아담 진짜 도대체 왜,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1절에 보면 온 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온 땅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했냐면 온 세상 혹은 지구 전체라고 이해했어요. 온 세상 혹은 지구 전체. 자,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에 지구 전체가 같은 언어를 사용했는데,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후에 언어가 서로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영어도 생기고 불어도 생기고 한국어도 생겼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진짜 그런 걸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창세기를 쭉 살펴보니까 창세기에 온 땅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13장에 한번 나옵니다. 13장 1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기 보이는 땅이라고 할 때 이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11장 1절에 나오는 온 땅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13장 15절에 번역할 때는 온이라고 하는 말을 안 썼어요. 번역할 때 보이는 땅 이렇게 번역을 했죠. 자, 온 땅이라고 말을 하지만 지구 전체가 아닌 땅의 일부 지역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라고 11장 1절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그리고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이 언어 습관들을 보니까 이 온 땅이라고 하는 말이 일종의 관용어구로 지구 전체를 의미하지 않을 때도 그런 말을 쓴다는 거예요. 지구 전체를 의미하지 않을 때도. 우리가 이제 쉽게 우리가 드는 게, 우리 아버지, 정민이한테 야, 우리 아버지야. 그럼 정민이가 생각을 하죠. 그 목사님 아버지지 내 아버지는 아닌데. 근데 우리는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을 그런 식으로 쓰잖아요. 관용어구처럼. 자,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에서 온 땅이라고 하는 말은 지구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어느 특정한 지역을 가리킬 때도 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그 지역 전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지역 전체, 내가 말하고 있는 어떤 특정한 지역 전체를 말할 때도 습관적으로 온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1절에 온 땅이라고 하는 의미가 지구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구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가. 자,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똑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죠. 1절에 온 땅이라는 단어가 쓰였고 9절에 온 땅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9절에 말하고 있는 온 땅은 어딜까요? 온 땅은 지구 전체를 말할까요? 아니죠.
바벨탑이 건설되고 있는 신할 평지를 말하는 겁니다. 신할 평지. 그러니까 여기서 온 땅은 특정한 어떤 지역, 신할 평지라고 하는 특정한 지역을 말할 때 거기다 뭘 붙여요? 온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온이라는 말을. 자, 그렇다고 한다면 1절에 나와 있는 온 땅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지구 전체로 생각하기보다는 신할 평지, 특정한 지역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문맥에서 볼 때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1절과 9절에 나오는 이 온 땅은 지구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함의 후손들이 머물고 있는 신할 평지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같은 족속이었겠죠? 그래서 같은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11장의 바벨탑 사건은요, 온 인류가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가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언어가 분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 이전에 이미 언어가 여러 개가 있었고 그 여러 개의 언어 중에 신할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를 쓰고 하나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곳에 도시를 건설하라고 했던 거죠. 자, 이것을 좀 이해하려면 10장을 좀 살펴보아야 됩니다. 10장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어릴 때 저희는 이렇게 배웠어요.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백인과 황인과 흑인의 조상이다, 시조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배우셨죠? 다 그렇게 배웠어요. 제 생각으로 대부분의 교회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친 것 같아요.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지 아닌지도 인식하지 못한 채로 그냥 지내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10장 일을 한번 쭉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잘못 배운 거야. 잘못 배웠어요. 자,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된 사람들이 누구냐? 미국 교회입니다. 미국 교회. 우리는 미국에 엄청난 영향을 받았어요. 미국 교회가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렇게 주장한 근거가, 그 주장한 이유가 뭐냐면 흑인 노예 제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장했어요. 왜냐하면 함이 흑인의 조상이고 함이 셈과 야벳의 종이 된다라고 성경이 예언했다면 백인들이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서 노예를 삼아도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거다라고 해버리면 흑인들의 인권? 그거 아무 문제 아닌 거예요. 그 데려다가 노예로 삼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할 목적으로 미국 교회가 아주 오래전부터 셈과 함과 야벳이 백인과 흑인과 황인종의 조상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 주장을 우리는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 교회에서 또 가르쳤습니다. 자, 이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주장인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백인과 황인과 흑인 이렇게 사람을 구분하는 방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인종에 의한 구분 방식, 인종. 우리 인종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인종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구상의 인류를 골격, 피부색, 모발, 혈액형 등 신체적인 형질에 의해 구분한 종류. 그러니까 우리가 야, 이 사람 백인이다, 황인이다, 흑인이다 할 때 뭐를 가지고 가장 많이 보냐면 골격을 봅니다. 눈이 쑥 들어갔느냐, 눈이 쑥 들어가서 쌍꺼풀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백인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전체적으로 보면 백인인 이런 경우들이 있죠. 자, 그러면 창세기 10장이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10장은 인류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을까? 어떻게 구분하고 있을까? 인종으로 구분하고 있을까? 말한 것처럼 골격, 피부색, 모발, 혈액형과 같은 것으로 인류를 구분하고 있을까? 아니면 다른 구분 방법으로 구분하고 있을까? 이걸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10장 4절에 보면요, 야벳의 아들들이 나오죠. 달시스, 기띔 이렇게 나오는데 이 달시스는 스페인이고요. 기띔은 키프로스로 현재 터키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야벳의 자손들은 그 지역들을 쭉 살펴보면 이게 사람 이름하고 지역이 같은 거니까 쭉 살펴보면
아, 백인의 조상이구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0장 5절에 보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사람을 나눌 때 뭐로 가지고 나누냐면 언어, 종족. 이렇게 나누는 언어, 종족. 여기에 인종이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0장이 기록될 당시에 사람을 나눌 때 흑인, 백인, 황인이라고 하는 인종에 의해서 사람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구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언어입니다. 언어. 같은 언어를 쓰면 같은 족속이고 같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태어난 우리의 이세들이 성서의 방법에 의해서 사람을 분류하게 되면 우리는 분명 황인종이잖아요. 그렇죠? 얼굴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황인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언어를 영어로 쓴다. 영어가 더 편하다. 그럼 걔는 뭐예요? 이제 우리가 속되게 말하는 백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황인, 흑인, 백인이라고 하는 생김새 가지고 사람을 구분하려고 하는데 성서는 그렇게 사람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죠. 언어를 가지고 사람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자, 함의 후손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함의 후손. 자, 함의 후손을 보면요. 아들이 4명이 있었어요.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자, 구스는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는 흑인이죠. 아프리카니까. 자, 미스라임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도 역시 흑인이죠. 붓은요. 리비아입니다. 리비아도 역시 흑인 지역이죠. 자, 그러니까 구스, 미스라임, 붓, 그 다음에 가나안은 어디일까요? 가나안은 아시죠? 이집트에서 올라오는 이스라엘 땅이 있는데 가나안이잖아요. 거기는 흑인 지역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 10장 10절 이후의 내용들을 쭉 보면요. 자, 구스의 후손 중에 바벨이라고 있어요. 바벨. 11절에 아수르가 있고, 이 바벨은 바벨론을 의미하고 아수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수르입니다. 근데 바벨론하고 아수르는 인종으로 구분하면 황인종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지역, 이집트나 리비아 같은 아프리카 지역은 인종으로 구분하면 흑인이고, 가나안부터 가나안 위쪽으로 바벨론하고 아수르 지역, 그쪽은요 다 지금의 이 중동 지역이잖아요. 이쪽은 다 어떤 인종으로 구분하면 황인족입니다. 그러니까 재밌게도 함의 후손 중에 흑인만 있는 게 아니고 황인이 있어요. 황인이. 더 재밌는 건요. 10장 14절에 보면 갑도림이라는 게 있어요. 갑도림. 사람 이름하고 지역과 같은 거예요. 갑도림이 나오는데 이게 크레타입니다. 크레타. 지금 현재 크레타. 크레타 사람들을 인종으로 구분하면 백인입니다. 자, 그러니까 함의 자손들은 주로 흑인이에요. 주로 흑인인 건 맞는데 그 중에 보면 우리와 같은 황인도 있고 심지어 백인도 함의 자손 가운데 있다는 거죠. 왜 함의 자손이 황인과 백인이 들어갔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을 구분할 때 오늘 현대인들처럼 인종에 의해서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 모양새, 골격 가지고 사람을 구분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느냐, 같은 문화를 갖고 있느냐, 같은 종족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구분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다. 자, 여기서 이들을 묶어주는 구분에 인종은 없습니다. 역시 셈의 자손을 또 역시 마찬가지죠. 자, 10장에 보면요. 각각의 후손들을 언급한 후에 5절과 20절과 31절에 동일한 4개의 단어가 반복되는데 종족과 언어와 지역과 부족입니다. 종족이라는 말은 조상이 갖고 같은 계통의 언어와 문화를 가진 사회 집단을 말하는 게 종족이에요. 지역은 자연적 또는 사회적 문화적 특성을 따라 일정하게 나눈 지리적 공간이고, 부족이라는 말은 한 지역에 살면서 공통의 조상과 언어와 종교를 가진 사회 구성 단위를 말할 때 부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족과 지역과 부족을 구분하는 핵심이 뭐냐? 핵심이 언어입니다. 언어. 그러니까 성서는 사람을 구분할 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A 종족, B 종족, C 종족 이렇게 나눴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나눠요? 인종으로, 생김새 가지고 이 사람은 백인, 황인, 흑인 이렇게 나눈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한 겁니까?
노아가 함을 저주했다. 그래서 함의 후손은 흑인인데 흑인이 저주를 받아서 백인의 종이 된다고 했으니 백인의 종이 흑인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 흑인을 우리가 노예화시켜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미국 교회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죠. 성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보지 않고 지금 자신들이 만들어낸 노예제도라고 하는 것을 합당화시키고 합리화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성소구조를 찾은 거예요. 성소구조를 찾아가지고 말한 게 셈과 함과 야벳인 거죠. 10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현대 방식에 의한 인종에 의한 구분법이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인류를 나눌 때 인종이 아니라 지역과 언어로 나누었습니다. 따라서 노아가 함을 저주한 것을 흑인이 백인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하는 성서 구절로 사용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 왔습니다. 자, 창세기 10장의 노아의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노아의 아들들로 인해서 세상은 이미 여러 족속과 나라로 나뉘었고 그 다양한 족속과 나라는 이미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족속과 나라 중에 함의 아들인 구스, 그리고 구스의 아들인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날 평지에서 도시를 건설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적극적으로 반역하고 대항하려고 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게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종족을 따라 언어가 여러 가지로 분화된 상태예요. 여러 가지로 분화된 상태. 그래서 본문 1절에 언어가 하나다, 온 세상의 언어가 하나다라고 하는 말은 온 세상, 말 그대로 지구 전체의 언어가 하나라는 말이 아니라 함의 후손들 중 니므롯의 후손들이 시날 평지에 정착을 했는데 이들이 정착한 이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니까 말이 통하잖아요. 말이 통하니까 하나님께 반역하려고 하는 모의를 꾸민 거예요. 그래서 도시를 만들자라고 한 거죠. 이 말이 통하는 건 상당히 좋은 건데 이게 안 좋은 쪽으로 말이 통하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죠. 자, 번성의 과정에서 반드시 만들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이제 번성을 했죠. 이제 번성을 하면서 이런 거예요. 자, 노아가 그 아들이 이제 셈의 후손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셈의 후손이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 있어요. 큰아들이 여기 정착을 했어. 같이 서면 같이 살았겠죠? 같이 살았는데 큰아들의 식구가 늘어나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로 늘어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이 서열에 밀려서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 우리는 그러면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또 애를 낳고 열심히 살겠죠? 그런데 또 거기 100명밖에 살 수가 없는데 막 결혼해가지고 애를 막 낳으니까 150명이 됐어. 어떻게 돼요? 자, 그럼 짬밥에 밀리는 사람이 다른 데 가서 또 정착해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또 가서 또 정착하고 그렇게 정착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 안에 사람들이 가득하게 번성하고 그 번성된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창조되심을 드러내는 게 그게 하나님 만들어 오신 질서예요. 번성의 과정에 반드시 성읍, 도시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문제는 사람들이 번성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성의 과정에 있는 도시 자체는 악하거나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바벨탑 사건은 뭐가 문제입니까? 번성의 과정에서 도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도시를 만든 목적 자체를 번성을 안 하려고 하는 목적,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도시를 계획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하게 보신 겁니다. 바벨이라는 도시는 이런 일반적 도시 건설과는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졌어요. 도시가 번성의 결과로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번성을 의도적으로 거부할 목적으로
흩어짐을 막고 자신들의 이름을 높일 목적을 가지고 도시를 계획하고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명령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번성의 명령은 기본적으로 흩어짐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또한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드러내야 하는 게 인간의 본분이죠. 그러나 바벨탑을 쌓은 자들은 그러한 흩어짐을 거부했습니다. 흩어짐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를 통해 자신들의 발달한 기술과 문명을 드러내려고 한 거죠. 자신들의 이름과 성과를 높이려고 한 게 이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도시는 발달된 문명과 기술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도시에 살면 더 편리하고 안락하죠. 그래서 우리는 도시에 살려고 합니다. 한편으로요, 도시에 살면서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야, 도시에서 더 잘 번성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더 편안하고 더 안락하니 이곳에서 더 많은 애를 낳고 더 많이 살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 안에서의 번성은 언제나 왜곡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도시 안에서의 번성의 문제가 그거예요. 번성이 왜곡된다는 겁니다. 도시의 발달된 문명, 그것 때문에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점점점 잊어가고 뿐만 아니라 그 발달된 문명을 자랑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게 된다고 하는 거죠. 문명이 발달하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할이 줄어듭니다. 어쩔 수 없죠. 줄어들어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문명을 의지해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드러내야 하는데, 도시가 발달하고 그 도시에 머물려고 하면 그 도시 안에 있는 기술과 과학을 드러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신 번성이 왜곡됩니다. 그래서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흩어지지 않으려고 한 거죠. 바벨탑은 하나님의 명령에 아주 불순종한 악한 행위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됐다.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자신들은 피조물이고 자신들의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잊고 그 도시에 취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기지 않고 자신들의 존재를 망각한 거죠.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로마서 1장 21절의 사람들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인간의 모습을 그냥 방치해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치해가지고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방치해서 일어난 사건? 그 노아 홍수예요. 6장에 보면 인간이 막 악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가지고 거인들이 나타나고 네피림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그거 그냥 보고 계셨어요. 보고 계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악함이라는 게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아담이 한번 타락하고 아담이 죄의 노예가 된 이후에 인간의 악함이라는 게 얼마나 끝이 없이 무한질주를 하는지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갔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인간을 다 심판해서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자만 남겨두셨잖아요. 이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이 인간이 악하구나. 아담 이후에 죄로 지배받은 인간이 악하구나. 그래서 저들을 그냥 놔두면 그 마지막은 똑같은 심판이구나 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개입하십니다. 도시건설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명령인 번성을 철저하게 거부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셔서 뭐 하신 거예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언어를. 인간사에서 종족과 나라와 문화와 도시가 건설될 가장 핵심적인 것이 같은 언어를 쓰는 거거든요. 같은 언어. 근데 그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그 신할 평지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언어를 쓰도록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거죠. 언어가 혼잡되니까 도시 건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언어끼리 모인 거죠. 그래서 같은 언어끼리 모여서 다른 지역으로 다시 흩어진 겁니다. 뭐를 막으신 거예요?
인간 안에 있는 그 악한 본성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반역해서 심판으로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전체 과정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함을 이제 아셨고 그 악함을 그냥 그대로 두시면 그 악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악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셔서 끝까지 가지 않도록 막으신 거죠.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은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번성에 대한 말씀을 인간이 어떻게 거부하는지, 왜 거부하는지, 인간에 대한 인간의 거부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라면 그 거부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된 사건이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얼마큼 불순종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면, 또 다른 한면에서는 그러한 인간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끝까지 가지 않도록 미리 간섭하시고 방해하신 이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반역하는 인간의 악함과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바벨탑 사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도시에 정착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신 번성을 거부하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언어가 서로 통하지 않아 흩어지는 사람들, 그들은 자신들의 꿈이 좌절되었다고 슬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푸신 은혜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을 실천하게 하시되 피조물의 위치를 알게 하시는, 본인들이 스스로 못하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라도 인간에게 주어진 명령이 무엇이고 인간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만드신 사건이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악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사건이지만 동시에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에게 피조물로서의 존재를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바벨탑 사건에 나와 있는 함의 자손들만큼 악합니다. 자기 조금 뭐 하면 그거 안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아주 그냥 안달이죠. 뭐 조금 했는데 안 알아주면 그냥 막 안 알아줬다고 삐져 교회 안 나와요. 안 알아줬다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데 목사가 안 알아준 걸 그렇게 서운해하더라고요. 그게 우리입니다. 저는 뭐 다를까요? 열심히 설교 준비해서 설교했는데 성도들이 하나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설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저도 삐져요. 악해가지고 집에 가서 그냥 삐져가지고 그냥 아휴 내가 진짜 이러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의 악함은 하나님의 존재보다 나를 드러내고 싶어해요.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말하는데 자꾸 모여가지고 그냥 작당질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바벨탑 사건에 나오는 그 악함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파멸의 현장까지 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죠. 그게 설교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고요. 여러분, 이게 소망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 악하고 불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간섭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경험할 때 이게 우리의 소망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바벨탑 사건에서 인간의 악함을 보지만 그 악함과 반대 극부에서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소망이다. 이게 은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 요즘 어떠십니까? 잘하고 계십니까? 저는 잘 못하고 있어요. 저도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니까. 신앙생활이 요즘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점점점 악해져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저 스스로를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갖는 것은 그런 악해진 나를 하나님이 여전히 받아주시고 용납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알기에 그래서 소망을 갖죠. 여러분, 신앙생활 잘 못할 수 있고 좀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힘내셔서 백신 2번 맞으신 분들 힘을 냅시다. 교회도 열심히 좀 나오시고 또 모임에 좀 오시고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